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제목은 주기도문 1, The Lord's Prayer 1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이 두 기도는 핵심 내용과 구조는 동일하지만 표현과 길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도는 보다 확장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도는 보다 간결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가르침이 서로 다른 상황과 맥락, 어떤 말이나 사건이 이해되는 배경 전체 속에서 전승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저자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각 저자의 관점과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의 배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다 마치시자 한 제자가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드리신 기도라기보다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외워서 반복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엇을 구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기도할 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든지 혹은 믿지 않든지 매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3번, 곧 제3시 오전 9시, 제6시 정오, 제9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러한 종교적 전통 속에서 자라며 나름대로 기도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보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청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언젠가 메시아,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한국어로 음력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유대 사회에는 바리새파, 율법과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사두개파, 성전 중심의 귀족 계층의 사람들, 에셈파, 쿰난 동굴에서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은 여러 종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기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담은 기도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명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도 이미 정령화된 기도문과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한 기도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배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절 보면 제자들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당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기도를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볼 때 각 공동체가 자신들의 신앙과 소망을 담아 기도를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이 담긴 기도를 배우길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비전 선언문과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보이기 위하여 회당이나 큰 거리 입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외식적인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교제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형식으로 흐르기 쉬웠습니다. 한편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의 중원, 부원, 베인, 레피티션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며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었고 기도의 응답 역시 그 반복 정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 행위나 반복 자체에 의존하는 형식적인 기도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섬은 6가지 강구 그리고 전통적으로 덧붙여진 찬양의 결론입니다. 먼저 서문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어서 6가지 강구가 나오는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강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가지 강구는 우리를 위한 강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일용할 양식을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양식은 먹는 음식을 포함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진학을 한다든지 취업, 결혼, 자녀를 포함한 우리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간구를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간구,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간구, 즉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사람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기도 우선순위에서 뒤에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필요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보면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Do not be like them,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목록을 작성하여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거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의미의 기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호칭은 매우 조심스럽고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친근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거룩하고 초월적인 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직접 부르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 로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경외심은 오앤 레버런스, 크고 거룩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for the Lord will not
hold anyone guiltless who misuses his name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초월적인 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가까이 나아가기 어려운 존재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개념에 익숙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상적인 언어로 아람어를 사용하였는데 아버지에 해당하는 아람어가 아빠입니다. 이 단어는 한국어인 아빠와 거의 동일한 발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멀고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가까이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이라고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만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여길 때에는 독성과 아집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대와 인종, 계층의 장벽을 넘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한 아버지의 자녀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풍족하고 다른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과 물질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실제로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덧붙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로만 이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친근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지만 그 이미지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위대한 전능자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두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은 인간의 차원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니고 온 우주를 초월하시며 동시에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친밀하신 아버지의 이미지와 함께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자의 위엄을 함께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 트랜센던스, 일정한 영역이나 한계를 넘어서 그 밖에 또는 그 위에 존재하는 성질보다 친근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CCM, 콘템퍼러리 크리스찬 뮤직, 현대 기독교인 음악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친밀성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함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아버지이시라는 사실과 동시에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진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경외해야 할 절대자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친근한 존재로만 인식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기도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소원을 앞세우는 기도로 흐르기 쉽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소망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 집중하게 되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가 아니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내가 품고 있는 계획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묻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친밀성을 함께 붙드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근한 이미지와 초월적인 절대자의 이미지가 동시에 강조되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나 힌두교의 일부 전통에서는 인간을 초월한 인격적 심보다는 자아를 초월한 해탈의 상태나 우주적 근원과의 합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간을 외부에서 구원하는 절대적 존재보다는 인간 스스로의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궁극적인 상태, 즉 완전한 깨달음 또는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 알라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인간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분으로 이해되고 인간은 그분께 순종해야 할 존재로 여겨집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개념은 기독교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들과 비교할 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친밀성이 함께 강조된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절대자이시면서도 동시에 타락한 인간에게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한 두 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근처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삶 속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친밀성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함께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의 대상을 고백하는 순간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이 그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람을 위한 세 가지 간구, 곧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곧 친밀하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 전체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친밀성이 조화롭게 드러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를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힘 주시옵소서.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가 경외해야 할 절대자임을 확실히 알고 기도할 수 있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